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2장 1절, 2절 말씀을 묵상했죠. 1절, 2절.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 내용 가지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산제사,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살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하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분별하라, 이 말은 내가 분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별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분별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맛있는 반찬을 골라 자식에게 먹이듯 그렇게 먹이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감정적 요소보다 사실은 이성적 요소가 더 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이걸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지,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뭘 하면 우리가 과대평가를 하죠.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한되어져 있는 생각과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혜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도 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3절 초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롭게는 하되 은혜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의 원인은 아담과 하와에게 금한 열매를 하나님은 그걸 안 된다고 했고 사단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따르지 않고 사단이 말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말을 수납하여 결국은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한가운데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없고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살피면 결국은 인간이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용심이 잉태한 비극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리라고는 몇십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지요.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여 사람 사는 것은 편해졌지만 그만큼 퇴보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영성입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그래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지혜로워라. 지혜롭게 하라. 그런데 어떤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지혜하라. 그러면 무엇에 관해서 지혜로우라 말씀하십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뭐 어두운 이야기지만은 사실이니까 지금 서울시장의 자살과 서울장과 끝나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온통 이 이야기죠. 오늘도 신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들 눈만 동그랗게 저 인간이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저러나? 성경에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으니까 이건 살인이다. 그러니까 살인했으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이야기하죠. 논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무용지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목숨을 끊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개입을 할 수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도 자살을 한 두세 번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도 아닌데 도십자병원에서 3일 만에 깨어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자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보았고 찾아보고 그랬어요.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 이것도 진짜 찾아봤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31장입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나눴을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상 31장 3절 4절입니다. 구약성경 461페이지 사무엘상 3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전쟁에 졌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졌어요. 그래서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활 쏘는 자가 쫓아오면서 그거 어떻게 활 쏘는 자가 그렇게 그냥 패전함에 사울이 패전함에 한 거 보니까 전쟁은 진 거예요. 그 사실은 활 안 쏴도 되거든. 진 거니까 도망가니까 안 쏴도 되잖아. 근데 쐈어요. 어떻게 활 쏘는 자가. 근데 그 활이 해필이면 또 사울에게 맞아서 중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무기를 든 자는 누구냐 하면 장군 옆에서 왕 옆에서 왕의 무기를 대신 들어주는 시종이잖아요. 네 칼을 빼서 나를 찌르라. 저들이 쫓아와서 나를 할례받지 않은 저들이 쫓아와서 나를 죽이면 내가 모욕받으니까 차라리 내가 네 손에 죽겠다. 그러니까 무기 든 자가 왕을 죽일 수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칼을 뽑아서 이렇게 놓고 엎드려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었어. 자살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 또 하나 찾아볼게요.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4절입니다. 3절 4절 역대상 10장 626페이지 구약 성경. 자, 이제 오래 찾는 분은 성경을 자주 안 본 거죠. 예, 색인이라도 해놓으세요. 역대상 10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을 맹렬히 치며 팔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맞힌 이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를 말미암아 심히 당혹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권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별 차이가 별로 없어요. 활 쏘는 자가 따라왔다는 거, 여기 역대상에서는 활 쏘는 자가 따라왔다는 거고 사무엘상에서는 활 쏘는 자가 활을 쐈다는 그 차이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똑같이 사울이 죽어요. 자살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찾는 게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자, 여호와께서 누구를 죽였다? 사울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스스로 자살했다고 생각하겠죠. 사람들은 볼 때에 자기 스스로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 그를 죽이시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살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 왜 허용하셨을까? 이게 13절 14절에 나와요. 사울이 죽은 것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첫째,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또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이 세 가지가 바울의 죄예요. 예. 이 세 가지가 사울이 죽은 것은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울이 죽은 것은 지가 자살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그 범죄의 내용은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고 무당 찾아갔다는 거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죠.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이 좌지우지해야 하나님이죠.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무용지물이고 힘이 없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이 물어오거나 누가 물어오면 자살은 없다. 내 경우에도 내가 자살했지만 나를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게 있으니까 살려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사울의 죄 중에서 큰 게 뭡니까? 사울의 죄 중에서 큰 거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거. 무당 찾아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당 찾아가는 거요. 정말 그거 큰 죄예요. 혹시 신문에서 나오는 이렇게 오늘의 운세 같은 것도 보지 마세요. 그 자체가 뭐죠?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내 삶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핸들링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내일 일을 알려고 그래요?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더라도, 북한 애들이 쓰는 말이지만 자오디가 이 고난의 길을 내가 오늘 걷고 있더라도 이 길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치인들 같이 이거 내가 당선이 되나 당선이 되던
완성이 안 되던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용서하지 못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왕까지 앉혀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가 제사를 하지 않나, 지가 친접한 무당을 찾아가자, 그것도 박수 무당을 찾아가지를 않나. 결국 이것이 뭐다? 그가 죽은 이유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 내용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이런 부연선을 좀 길게 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 이거 좀 너무 말이 어려워서 원문으로 살펴보니까요.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것도 어렵네. 아무튼 간에 자신에 관해서 마땅한 내용을 이 마땅한 내용보다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꿈꾸는 교회인데 쓸데없는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던데 부계동에 처음에 개척할 때 저는 이제 이 사고가 교회는 이 지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교회는 다 지명이에요.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지명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지역 안에 너무 많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부산 같은 곳에 영도에 가면은 영도란 섬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영도 제1교회, 영도 제2교회, 영도 제7교회까지가 있어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래서 나도 교회 이름을 지으면서 꿈꾸는 교회인데 지역 이름이 부계동이니까 부계 꿈꾸는 교회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무슨 생각이 새벽 기도하다 들었냐면 갑자기 교회 간판에 벼락이 쳐가지고 부자가 떨어지면 개꿈꾸는 교회.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거 취소해버렸잖아요. 간판 나서 전화해가지고 부계 뺍니다. 네. 여기는 이 동네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영성 중도니까 영성 꿈꾸는 교회 그러면 이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잘못해서 영자가 들어가면 성을 꿈꾸는 아주 예민합니다. 그러면 네. 자,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다시 돌아가봅시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인데요.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려고 이 앞에 그 내용을 쓴 거예요. 네가 생각할 마땅한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 말을 왜 했을까?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했을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꿈꾸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주셨어요.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혼자 신앙생활 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 땅에 허락하셨어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이 말은 본질이 하나인데 인격이 셋이다 이런 의미예요. 본질은 하나다. 본질. 그런데 그 안에 인격은 셋이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사람들이 또 머리 셋 달린 괴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각 분이 계세요. 본질이 하나지만 각 분이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런데 이분들이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사역에 있어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르시는 이분 이상 우리는 다 달라요. 은사도 다르고 그래요. 은사 보면 6절부터 9절 8절까지 은사가 쭉 나와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은사가 이렇게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가 되어 한 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이게 신비하예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우리가 처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치, 그죠? 교회를.
그 처치라는 단어 안에는 우주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유니버셜. 우주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작은 교회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이 교회는 우주를 품고 있는 거예요. 우주. 하나예요.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공동체. 바로 이게 교회인데요. 이게 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만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교만한 사람은 이웃도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를 찾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천군 천사 동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필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다르다는 거죠.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틀린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 틀리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범위 안에서 다름은 그건 개성이고 다양한 생각일 뿐이에요. 자,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받은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대다수의 갈등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목사가 맨날 자기만 인정해달라고 성도들한테 재촉하면 그건 힘들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자기만 인정해달라고 목사에게나 성도들에게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피곤하죠. 그래서 서로 인정해달라는 거죠. 질서는 서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기에 부족해도 인정하는 겁니다. 성도를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 대하듯이 그를 섬기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라? 지혜롭게 하라. 6절, 8절까지는 다양한 은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를 연구하면 다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잘못돼요. 고린도 교회가 망가지고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개인의 능력인 것처럼 포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돈 받고 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 은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입니다. 한평생 흔들림 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뭐다?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바로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잘 나가던 목사님들도요, 이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참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어서요,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원봉사자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자원봉사자라는 말이 교회에서 나온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나라 자원봉사 없었던 나라입니다. 누가 자원봉사합니까?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미국에서도 교회 안에서 이 봉사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원봉사로 표현해요. 스스로 원해서 봉사한다는.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머리 희끗해. 오히려 세상에서는 은퇴하셨는데 교회 와서는 자원봉사예요. 그래서 또 나이가 희끗한 분이 주일학교를 가르치고요, 성가대를 지휘하고요, 성가대에 앉아있고요. 미국 교회가 막 너무 나이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청소년부, 청년부, 젊은이 집회 가면 청년들 차고 넘쳐요.
수백 명이 모여서,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구분되어 있을 뿐이에요. 미국은 우리하고는 달라서. 우리는 온 가족이 한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상한 역사적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주어진 사명과 주어진 자리에 맞추어서 자기 역할을 가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되게 노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도 하지만 그 노인들이 이렇게 찬양대에서 찬양하고요, 성가를 지휘하고요,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교회 앞에 잔디를 깎고요. 다 누가 한다?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은퇴가 없죠. 그래서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은퇴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은퇴해야죠. 그리고 그때부터 자원봉사해야죠. 목사들. 그러니 그게 뭐다?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올바로 섬기라는 거죠.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개발하라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3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게 주신 은혜로. 3절에서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6절에 와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내게 주신 은혜, 나에서 우리로 출발하잖아요. 은사는 개인에게 주었지만 그 은사의 사용은 결국 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를 깨지요. 다 퍼스널입니다. 개인주의죠. 이제 설교도 혼자 방송으로 듣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설교 들으면 우리는 함께, 우리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른들 아멘하고 아멘하고 막 그렇게 하죠. 감동이 되어서 하겠지만은 그게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우리였습니다. 우리. 예. 지금은 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이러잖아요. 그때는 다 합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시간에도 합심 기도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없죠.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셨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은사를 주셨느냐?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결국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아까도 얘기했죠.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은사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은사가 지속적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은사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님이 합당하게 원하는 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은사의 역사가 있는 분들 많아요. 병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도구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자기의 교회가 도구가 되어진 순간부터는 은사가 안 나타나죠. 그래서 그 은사 한번 또 나타날 거라고 그 마포 목사님들이 또 전국교회 얼마나 또 은사에 또 뜨겁다는 게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아무 데나 가서 머리띠 밀고요. 목사들이 기도원 가서도 정말 많아요. 왜? 그 맛을 받고 그 능력을 받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게 멈춰지면 자기가 사형 선고 받은 것 같거든요.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뜨거운 것 같거든요. 그렇게 꼭 마약 맞듯이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영성이 세더라, 누가 은사가 있더라, 누가 뭐가 있더라 그러면 가서 머리띠 밀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목사들이.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관적으로 살기에 하나님 아니기에 우리는 실수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흑벽을 가릅니다. 네 편 내 편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나하고 편이 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요. 지금 정치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내 편이면 다 용서가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내 편이 아니면 다 원수잖아요.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세상이. 우리 어렸을 때는 어땠죠? 야, 쟤 나쁜 아이니까 쟤하고 놀지 마. 그럼 우리는 안 놀았어요. 걔를 피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 우리 학생들은 엄마가 야, 쟤 나쁜 애야 해도 지한테 좋은 친구는 좋은 애예요. 오히려 엄마를 설득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우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은사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 그게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실수가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사울보다 부족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게 뭘까요? 은혜를 넘어선 생각. 은혜를 넘어선 생각이라는 거죠. 결국은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입니다, 늘.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도 이 말도 재밌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행하라가 아니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먼저 일을 치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건 뭐 백에 실수하는 거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바둑을 좋아하는데요. 바둑 두다가 제일 망하는 첫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감으로 뚫 때. 상대가 이렇게 뚫을 거라고 생각하고 감으로 뚫을 때 그건 다칩니다.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지지 않아요. 비슷한 수에서는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의논한다는 이야기겠죠.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에 인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잠언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의인화시켜서 지혜를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묻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은 묵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 아니고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주신 그릇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지만은 또 보이지 않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낫다, 누가 모자라다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은혜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저는 이 말이 잘 와닿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옛날에는 막 부흥회 때 막 이렇게 헌금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부흥회 때. 그러면은 막 믿음이 별로 약한 사람이 막 그날 갑자기 그냥 혼자 감동해가지고
뭐 갑자기 뭐 헌금을 하겠다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옛날에 많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뭐 집을 팔겠다는 뭐 이래놓고 집에 가서 이제 미치는 거죠, 이제 그죠? 그래서 교회 옮겨 불고 막 그러죠. 네. 그게 뭐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들 12장 1절 1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영적 예배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라 라고 해놓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분별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넘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서 붙잡혀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 그 은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은사를 사용하되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빨리 발견하시고 그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잘 사용해서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